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어린 양의 손에 들린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로 모든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을 하나씩 떼는데요.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씩 인이 열릴 때마다 세상은 죽음과 전쟁, 기근과 재앙 이런 것들만 계속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간적인 그 사건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겪어야 되는 영적인 현실로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게 여러분 앞으로 무슨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쩔 겁니까? 그냥 일어나면은 많이 죽겠죠. 근데 성경이 그럼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전쟁을 피해라. 그 전쟁을 도망쳐라. 그럼 도망치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기근과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면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건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는 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니 오늘까지 아직 계시록의 그 마지막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미 앞서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시록에 어떤 무시무시한 말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6번째 인과 관련해서 세상에 임하는 흑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6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흑암과 어둠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6번째 인을 떼자 어마어마한 어둠이 세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은 요엘서에 기록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외쳤던 그 고백, 그 요엘서를 인용했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대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그 앞에 전제로 붙은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잘은 모르지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해가 변하고 달이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깜깜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고 이 말씀처럼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자 사람들이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어린 양 앞에는 당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2주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저희가 열심히 나눴잖아요. 다음번에도 또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영화로운 날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주님을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 찬송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준비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게 되는 그 어린 양은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의 주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의 심판의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찢겨져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곳,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는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의 상태로 넘어가는, 이걸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확인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섯째 인을 떼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장 12절에서 14절인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세상이 흑암으로 캄캄해질 때, 심지어는 하늘의 별까지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하늘이 여러분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간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고 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만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것은 엄청난 재앙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들 읽으신 7장 1절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그런 다음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거대한 재앙이 임하자 성경은 땅의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더 이상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과 관련한 구절을 우리가 6장 13절에서 앞서서 제가 읽어드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흔들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인데, 그리고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자리에 놓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재앙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굳이 성경은 하늘의 별과 하늘까지도 없어지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고 다 흔들어 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대풍에 의해서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늘의 별이라고 하면요,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 신명기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수의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래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이사야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끄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제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하죠. 자, 물론 이전에 계시록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그 날, 더데이, 그 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계속 어둠으로 세상이 가득 찰 거래요. 성경은요, 이걸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다른 계시록 강의할 때도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구절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찰 거래요. 오로지 흑암만 존재하고 여호와의 심판은 그렇게 어둠을 헤매는 자들에게 임할 거래요.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3장 12절 13절인데요. 내가 지상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이 오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진동하여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대요. 하늘도 땅도 다 흔들어 버리고요. 세상을 다 흔들어서 빛이란 빛은 다 떨어뜨려 버리겠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완성될 때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죠?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자, 어둠의 땅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둠의 땅으로 세상이 완성되면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땅이 돼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심판이 오니까 세상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할 때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증언입니다. 사실 성경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하고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세우면은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대요.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불로 그것을 확 태워버렸는데 그 공적이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현대어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요, 어떤 심판의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불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 태워버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면 공적을 확인하겠대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판의 날, 지금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4절 15절에 불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들이 쌓은 공적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을 거고 그들이 쌓은 공적이 불타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행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적을 가지고 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터만 남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쌓아서 상을 받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것을 쌓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태워질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임하는 불 심판의 의미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공적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위에는 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성도의 목적은요, 성도의 신앙의 최종지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반대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정금이고 순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역으로요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환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뭘로요? 대풍으로. 그래서 하늘의 별도 다 떨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짜 빛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했던, 빛이라고 말했던, 마치 그것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떠들어댔던 것들, 하나님이 그 어둠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은 절대 빛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 폭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빛도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유치한 얘기지만 남자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사랑이 흔들리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숭고한 사랑, 좋은 사랑은 뭐죠? 그런 사랑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를 우리가 좋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흔드는 대풍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흔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은 추락하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추락하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날개짓을 해요. 추락이 두려워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계속 추락해 나가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날개짓을 해서 이 추락을 멈추고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날개짓해서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실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그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냥 말세 무슨 흑암이 온대네, 깜깜해진대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빛을 구할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정말 하나님 그 빛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흑암으로 완성될 때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흑암으로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날개짓하면서 버텨내는 것뿐이죠.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통과하고 나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다 못할 것 같아서 두 주에 나눠서 할 거니까 일찍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빛은요 반드시 어둠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새벽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오로지 설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요, 공적과 관련된 말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 16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방금 읽은 그 공적에 관한 말씀의 앞과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요 불타는 공적을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의 언급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던 그 말씀도 결국은 신앙의 목적지, 예수님이 천국 가서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설명을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심판,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그 어둠의 그날, 그런 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이 확신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옛 자아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할 곳이 아닙니다. 저기에는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착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럼 한번 찾아와봐.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지? 네가 생각해봐도 없지? 그럼 나는 심판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은 심판의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옆에 서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로.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심판, 저 사람은 구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 있다가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 저 얼마나 친한데,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시켜줘야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시겠어요? 그럴까? 네 말이 맞나? 근데 반대로요, 저 사람은 구원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절대 구원해서는 안 돼요. 천국을 아주 그냥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심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심판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전히 그곳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색하시고 매정하신 분이 아니야, 심판 안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제가 도덕질, 강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질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버릴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옛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섞여버리면 그 자체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화로다 망하였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숯불을 입에다가 대고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을 다 태워버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환난은요, 성도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겨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의 완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대풍으로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떨어뜨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남는 그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순전한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과 율법의 관계,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그 성령의 반석 위에다가 끊임없이 옛자인 율법의 공적을 쌓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 깨끗한 그리스도, 깨끗한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 재정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심판대에 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영원히 죽음인데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들에게 끝없는 말씀을 내보내고 그들의 옛 자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읽냐 하면, 계시록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계시록의 목적은요, 이제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 다음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 복음이면 그 자체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사력을 가지고 그 순전한 말씀을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 이거 외에는 성도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